오늘 목사님 봉독하신 말씀으로 동방박사들의 성탄 경배,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겨울 추울 때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어머니는 추운 곳에서 군대 생활을 하며 고생하는 아들을 생각하면 따뜻한 방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렇게 추운 날씨에도 냉기가 도는 건넌방에서 지냈습니다. 어느 날 딸이 그러는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엄마,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하세요? 그렇게 찬 곳에서 잔다고 군대 간 동생이 편안할 줄 아세요? 말합니다. 이 어머니는 내가 이래야 마음이 편하단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질병의 그 고통과 환경의 저주를 받아서 절망의 삶을 사는 것을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낮은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도 추운 겨울날에 베들레헴 성내 허름한 여관의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아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낮고 낮은 곳에. 오늘 그분을 맞아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의 별을 따라 먼 곳인 동방에서 경배하러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려달라는 헤롯의 지시를 받았지만 꿈에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동방박사들의 성탄 경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동방박사들은 먼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찾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별이 나타남과 사라지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하느냐 퇴장하느냐에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믿고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유대 땅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들어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들은 쉴 새 없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 별들의 움직임을 살핍니다. 여기 박사들은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이라 순수하고 순박했어요. 이 박사들의 직업이 참 좋은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에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나더니 점점 빛을 발하면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반짝반짝 하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동방에서 그 별이 유대 땅으로 점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야 그들은 이상한 별을 보고 메시아가 오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 동방은 페르시아입니다. 그곳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멀고 험한 길이었어요. 산을 넘고 들을 건너 사막을 횡단했습니다. 별을 따라가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야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 별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은 춥고 그 길은 위험했어요. 마침내 박사들은 별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갔을 때 유대인으로 왕을 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때 박사들은 이전에 선지자들이 이야기로 전해 들었는데 이제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러한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고 나가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의 기대감을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탄생 전에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느 날 성전에서 있는데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가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메시아를 만나는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야일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꼭 하나님의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세요. 그 기다림이 길더라도 기다리면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드릴 수 있었던 축복은 하나님 먼저라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동방박사들도 생활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별들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세상 다른 일보다도 메시아의 별을 기다리는 일에 더 열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우선주의예요. 이런 사람은 직장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런 사람은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일상을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먼저. 여러분, 하나님 먼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예요. 내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일 먼저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세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고 내 지혜로 하면 하나님 믿을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연약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혼초에 어느 부부가 빚을 안고 허름한 상가 하나를 얻어서 병원을 시작했답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그 수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은 믿음이 신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11조를 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빚밖에 없는데 빚을 내서 거기서 11조를 낸 거예요. 이제 막 남편의 전도로 교회 나가기 시작한 아내는 그런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빚을 내가지고 거기서 또 11조를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신앙. 그런데 남편은 그 아내에게 여보, 내 마음이 그냥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남편이 울컥하면 아내에게 좀 이해해달라는 눈빛을 보냅니다. 그때 아내는 뭔지 모르지만 아내의 마음도 움직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몰랐지만 교회 예배에 출석하고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남편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병원에 그 빈 시간에 아무도 없는 아침부터 저녁 그 시간에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부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응답하셨다는 확신이 왔어요. 할렐루야. 상황이 당장 바뀌진 않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빛을 진 마이너스 인생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놀랍게 병원이 잘 되길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그 빚을 다 갚게 되었고 그 자리에 병원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실제 생활에서 우선 생활이 빠듯하고 어디 숨쉴 구멍이 없는데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빚까지 내서 11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어떤 어려움을 감내하고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는 의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른 건 없어요. 누가 비난하든 누가 뭐라 하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자.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싶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기다리세요. 먼저 하나님, 우선 하나님, 이렇게 신앙을 가지세요. 그러면 이 성탄주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성탄 축복이 당신에게 한번, 성탄 축복이 당신에게, 또 나에게 한번, 자신에게 성탄 축복이 나에게. 할렐루야. 오늘 성탄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에 경배드린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고향을 떠날 때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는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예물이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었어요.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가장 귀한 예물입니다. 왕을 상징합니다. 유황은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이고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시체가 부패하는 것을 방치하는 약으로 사망을 피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를 상징합니다. 이 예물은 그들이 거친 산과 들과 사막을 통과하면서 소중하게 가지고 온 그 예물이에요. 마치 자기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것은 믿음과 생명을 담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어떤 신앙을 드리고 있나요? 우리는 주님께 황금을 드리는 신앙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시편 84편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다윗은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여러분, 왕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산, 자녀, 내 장래를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면서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세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세요.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저의 모든 것 대신이 저를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왕으로 고백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또 유향을 드리는 신앙은 예수님을 우리의 제사장으로, 나의 중보자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중보자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중보해 준다는 거예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중간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돼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우리의 말을 주님께, 하나님께 아뢰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 끝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초신자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를 했는데 마무리를 해야 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도 하고 저런 기도도 하고 끝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아따 모르겠다. 이상 끝. 오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탄주일에 예수님 잊지 않고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모략으로 드리는 신앙은 예수님을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 생명을 얻었지만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부활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생을 아프리카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했던 리빙스톤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호숫가에 홀로 기도하다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리빙스톤이 죽기 전 마지막 일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 왕이요, 내 생명이요, 내 전부이신 주 예수여, 내가 이제 나의 온 마음, 온몸 전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하고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사막에 가서 그의 온 전 생명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죽은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좀 져주고 내가 좀 낮아지고 좀 더 겸손해지고 내가 세상과 견줄 때 내가 좀 져주고 내가 뒤로 물러서주고 배려해 주는 건 뭐예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또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하는 신앙 고백보다는 내 삶 전체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 더 값진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여러분,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면 천국 열쇠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 열쇠는 뭐냐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이라는 거예요. 맨다는 건 묶는다는 거예요. 땅에서 원수와 칸마귀를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오늘 우리가 풀어요. 축복을 풀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잘 될 줄로. 입으로 자꾸 푸는 거예요. 이렇게 묶인 걸 풀고 좋은 걸 풀고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천국 열쇠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동방박사가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은 동방박사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도 성탄주일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천국 열쇠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여러분들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동방박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갔습니다. 자,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은 이제 베들레헴 성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고 경배드리고 나니까 그들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의식이 달라졌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어떨까요? 막 이전에 근심 걱정했던 거 다 어디로 가버리고 내가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생각했던 건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 만난 기쁨 때문에 거기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났다면 그 감격과 그 기쁨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쳤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더 감격적인 것은 자기가 저 멀리 동방에서 가져온 소중히 가져왔던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 그것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에게 내 귀한 것을 드렸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분께 드렸다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별을 따라 유대 땅에 왔을 때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보면 알려달라고 하는 헤롯의 말이 귓등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헤롯이 문제가 안 돼요. 세상 권력이 문제가 안 돼요. 무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만났으니 기뻐 찬송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동방 박사들의 믿음이 너무 단단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말씀만 믿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고 돌아가는 길은 이전 길과 다른 거예요. 이전의 세상의 길과 달라요. 이제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 길은 눈에 보이는 길입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세상 권력, 재물에 의지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 길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 가는 길이에요. 여기서 다른 길은 뭡니까? 십자가 바라보고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믿고 가는 길이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도 다르고 인생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또 성탄의 의미는 뭐냐면 아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랬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신비예요. 기적이에요.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가슴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깊은 기도의 행로라는 책에서 찰스 피니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린 인물을 소개합니다. 찰스 피니는 19세기 전반에 미국의 부흥의 불길을 당겼던 위대한 주회종이에요. 그 어떤 마을에 가면 들어가자마자 운다는 거예요. 회개에 막 눈물 막 쏟아내는 그 마을 사람들이. 뭐 설교도 하지 않고 뭐라고 외치지도 않았는데 찰스 피니가 그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그 마을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런 눈물바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능력의 사자였습니다. 거기에 평신도 다니엘 넷이라는 사람이 찰스 피니가 집회가 예정된 도시를 피니보다 먼저 방문해서 3, 4주 동안에 그 도시를 다닌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를 기다리는 큰 군중의 환호성도 없고
그를 환영하는 팡파르도 없어요. 그러나 이 평신도 내시는 그저 그곳에서 엎드려서 그 집회가 끝날 때까지 강사인 찰스 피니 목사님을 위해서, 집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가 사역하는 동안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21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 이 구원의 그 놀라운 결과의 뒤에는 다니엘 넷이라는 중보 기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넷이라는 사람에게 세상과 다른 길을 가도록 했습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넷이는 거기에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순종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하실 때 찰스 핀이나 다니엘 넷이를 똑같이 인정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가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제가 이 성탄주일을 준비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묵상을 했습니다. 제게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내가 제 곁을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 곁을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친구도, 돈도, 권력도, 명예도 언젠가는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을 경배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의 은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